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 펴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 저희가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정말 말씀 가운데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산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으니까 가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서로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함께 있었던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산으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다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을지 몰라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11명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죽고 만 것이죠. 그래서 가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산을 향해서 11명의 제자가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에 접어들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날 것이 기대가 됐을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왜 이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그것이 궁금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혹시 예수님이 그 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신 것 아니겠어? 하면서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왠지 이 말씀은요, 제자된 우리한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특출난 그 특별한 선교사님들한테 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좀 거창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요, 진짜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뭐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살펴봐도요, 저희 교회의 상황에서요, 사실 이 톨리도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모든 민족을 다 감당해라 라고 말하면요, 굉장히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아멘하고 받다가 자세히 보다가 이건 특별한 분이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 산에 오른 제자들도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특히 이 본문에 살펴보니까요, 이 11명의 제자가요, 다 위대한 사역자가 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성경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위대한 세상을 품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분명치 않은 그런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상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은요, 상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제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좀 쉬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이 명령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귀 기울여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쭉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에 나온 동사를 잘 살펴보면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동사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삼으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동사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 했을 때요, 이 의미가요, 그냥 한번 가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그러한 문법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동사에서 그냥 한번 가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게끔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이 가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가봐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라, 지속적으로 가라, 적극적으로 가라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가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힘이 들어도 가야 하고요, 거절을 당해도 가야 하고요, 피곤할 때에도 가야 하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가야 하고요,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어딜 가라는 거지? 이 배낭을 메고 전 세계 해외여행이라도 가라는 것인가? 모든 민족 어디를 찾아가라는 것이지? 하면서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의 핵심은요, 결국 사람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지만 소외된 사람을 특별히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소외된 그 사람, 내가 결코 가까이 하지 않을 그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가까이에 그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데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가까이에 있는 소외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또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셨어요. 피곤하셨는데도 또 가셨어요. 때로는 거절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 저희가 모여 있는데 여기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고립되고 외로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저희의 고국을 생각하면, 고국을 딱 밟으면 거기에 내 땅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다니면 환영을 합니다. 이리로 오시라고. 저희가 쉽게 환영할 수 있습니다. 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을 밟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에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손님 같아요. 늘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길 원해요. 그래서 늘 외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미국 생활하면서 물어보니까 교회에 오면 이렇게 다 반갑고 가족 같고 다 좋은데 이 교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요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손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것 같지만 서로가 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이제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대하기보다 혹시 외로움 가운데 있을 소외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성격을 가시고 또 점잖은 이 스타일의 분들은요, 누구를 그냥 약속 없이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 듣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뭐 이렇게 부담을 크게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전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 얼마나 그것이 반가운지 모릅니다. 혹시 전화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따가요, 밥 먹을 때요, 괜히 가서 아는 척 한 번만 해보세요. 내가 한번 말 걸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이전 일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주동사 하나를 더 사용하고 있는데,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찾아가서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생명의 복음을 소개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제 제자를 계속해서 삼아 나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려면요,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냥 11명의 제자가 아니라요, 가능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보고 이 산에 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가지고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하면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행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 하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1명의 제자보다는 숫자가 많으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항상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의 일꾼이 부족한 파트가 있습니다. 어느 파트냐면 바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가 할 일도 많고 또 가르쳐야 하니까 준비하고 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모집을 하다가 항상 모집이 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뭐냐면, 얼마 전에 누가 우리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밖에서 이제 뭐 선생님도 하고 또 뭐 유치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자고,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듣던 분들이요, 다 고개를 끄덕여요. 밖에서 선생님을 하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 되겠네 하면서 다 동의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교사로 세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잘 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축구를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라면을 좀 끓일 수 있다고 짬뽕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만들 수 없는 거죠. 이 밖에서 교육학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11명의 제자로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늘날 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도 교회에 주어진 이 제자 삼는 사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제자임을 깨닫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저 이렇게 모이고 있다면 교회는요, 곧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된 것 같고 교회의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북적북적 하는 건데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이 질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자가 있는가? 예수님은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을요,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고,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할 때 교회는 역동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요,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제자인가? 뭘로 확인하지?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뭘로 확인하지? 하면서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 믿음을 대하는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약간 업앤다운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요, 정말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이렇게 뜨겁게 고백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요, 정말 내 마음에 아무것도 와닿지 않고 마음이 다 식어버린 것 같아서 나는 요즘 하나님과 굉장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아닐지도 몰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업앤다운돼요. 그래서 이 질문,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세례는요, 공적인 표입니다.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공적인 표인 것이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노라고 제자됨을 선포하는 그 표가 바로 세례인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세례의 선포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감정의 요동침을 이용해서 그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감정의 상태에 의해서는요, 내가 받은 것도 같고 지금의 상태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천국 못 갈 것도 같고 뭐 이렇게 대답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분명히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세례 받았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 확신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면서 주동사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표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내가 살기로 각오한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으십시오. 내 마음이 완벽히 단단해져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 앞에서 살겠노라고 각오할 때 세례를 받으십시오.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표인 세례가 선포될 때 우리는 그 표를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세례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받은 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때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세례 받았으면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제자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는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마치 이제 누군가 군대를 딱 갔어요. 군대 이제 평상복을 입고 가서 이제 군대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군대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군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신분은 군인으로 바뀌긴 했지만 군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신분은 변했지만 군인의 훈련을 받고요. 훈련을 오랜 시간 받고 나면 그때부터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바로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닙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했던 것이죠.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과 함께 구원이 선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제자로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로서 배워나가고
그리고 또 제자로서 다른 제자들을 가르쳐 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의 사명 중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세례를 받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 이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또 다른 측면에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을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가? 이 양축을 붙들고 제자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 배우는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다 묻히고 말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뭔가 협력을 하지만 내가 내게 분부한 그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면 제자의 능력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제자로서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 제자로서 좀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배우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펴고 보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만약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하는 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누구를 가르쳐야 될지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살펴보면요, 말씀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에 대해서 밸런스 있게 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부담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저희가 늘 살펴보면서 야, 이 톨리도 지역에서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자꾸 질문하다 보면요, 사실 제자로 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11명의 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앞뒤에 붙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 모든 민족을 감싸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제자를 삼을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마음에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가 가득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행할 때에 분명히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 시간 되새겨 봤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제자가 아닌 척하고 제자를 삼으려는 마음도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할 만큼만 하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11명의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톨리도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톨리도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저희를 통하여서 이 톨리도에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